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장 이제 15장 16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우리의 숙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대로 다 들으면 참 좋은데 참 이상하게 저도 그렇고 꼭 듣는 것만 들어요. 또 그리고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늘 내 마음의 소원이 될 때 이 아름답고 귀한 시간 정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겟세마네는 기름틀, 기름을 짜내듯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만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젠가 한두 번은 이렇게 기름을 짜듯 인생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의 고통과 아픔은 못 세계에 박히는 아픔,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는 그 피에 대한 고통,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였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은 결코 내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다가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감사함으로 감당했어요. 근데 견딜 수 없는 아픔,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고통은 이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단절, 그 단절만큼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과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듯 고통 가운데 기도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망이라는 권세 앞에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망이라는 권세 속에 삼킨 바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듯이 이 죽음에 삼킨받은 것은 영원한 멸망, 사망, 지옥의 권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 이 신앙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나의 기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장면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가신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신앙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면서 그는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음을 신앙고백으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깐이지만 이 단절의 시간, 사도 바울도 이것은 굉장히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영적 싸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싸움이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분이 등장을 하죠. 첫째는 분이라고 할 건 없지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또 한 분은 베드로가 등장하고 하나는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한 청년은 속옷을 안 입고 이렇게 혼입을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 혼입을도 집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되겠습니다. 마가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 마가인데 오늘 이 성경에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서 감히 이름은 쓰지 못하고 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43절입니다. 14장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평상시에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권력을 지으려고 싸우던 이들이었는데 유독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딱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생각이 같을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다? 남을 욕할 때다. 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아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돈이 궁해서 정말 돈이 탐내서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이때 유대인들, 이 유대 민족들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고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 원수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를 그들은 늘 소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신조,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신조를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불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무력적인 봉기나 투쟁,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허망한 결말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구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기대와 목적이 다르구나. 이 실망과 좌절이 그들에게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엔, 오늘 이 말씀에 배반의 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이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조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교회 나옵니다.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복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이 목적이 아닌데, 이 상황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의 배반의 밤같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지배와 다스림이 없이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가 나를 지배해질 때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배반의 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겉만 종교화되어 가고 있고 속은 전혀 변화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그 세속의 가치에 뿌리를 내려서 있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제자들은 아, 이거 잘못 따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7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씀으로 간혹 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쫓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 저주하고 있는 멘트입니다.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했구나. 이러려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는가? 내 바보 아니야? 이거 멍청이 아니야 이거?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나?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기대는 다윗의 정권을 세우는 거고 저 로마의 정권을 심판하는 건데,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과 제자들의 기대와 그들의 신념과 전혀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고, 오늘 이 사람은 베드로죠. 성경을 볼 때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독립군들은 늘 품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을 만나면 칼을 쓰기도 하고 자기를 호신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4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엽니다. 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각 나라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도 다 옵니다. 평상시보다 예루살렘에 약 7배의 인구가 더 많이 모이는 거죠. 이때 로마나 정부는 큰 비상이 걸리지요. 혹시 반란이 있을까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예수를 잡아서 제거해야 되겠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드디어 마가가 등장하지요.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마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에 아마 엄청나게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런데 이 신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배반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율법에는 중한 죄인은 절대로 깊은 밤에는 심판을 내릴 수가 없도록 율법에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몰 후에는 벌금형은, 간단한 벌금형은 내릴 수 있지만 큰 재판은 할 수 없도록 율법에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법에도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독일에 있던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은 무죄라고 기소를 했대요. 다시 한번 재판해보자고 기소를 했대는데 결과는 잘 모릅니다. 근데 좌우지간 지금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60절입니다.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왜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억울한 것이 정말 힘들고 제일 억울한 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억울함보다도 더 앞에 있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침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메시아는 마지막 때 입을 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니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억울함 받을 때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누굽니까? 억울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만 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알아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니 죽어도 줍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것, 이거요 정말 억울한 거죠. 그러니 이게 고통이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분함과 내 억울함이 있죠. 왜 너희들은 사람 많을 때 내가 설교하고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안 잡아가고 왜 이때 나를 잡아가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 죄가 뭔데 나를 잡아가느냐,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을 성취하는 일이 내 분함과 억울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수모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함 당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토론하고 수모 당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어려움 주는 거라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대의에 예수님이 완전히 순복을 한 것이죠. 이 태도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요 별일 다 있습니다. 별일 다 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대의가 깨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할 말 다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 좀 중심을 좀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증인입니다. 시간이 아무도 여러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증인이라고요.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침묵하고 아무 대답을 않는 예수님은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기겁할 말을 꺼내냅니다. 억울함을 토론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잠들도 못 자고 어떻게 해서라도 건수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하시지 않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구름 타고 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떡볶이에 꽝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우린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6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재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재림할 때 오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서로 가봐야 분명히 어떤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신문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그 메시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그 영광과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 억울하면 변론해봐라.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성경 뭐라 그래요? 62절에 뭡니까?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말할 수 있는 이제 소스를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이 권세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며 이 영광의 능력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담아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지금 예언된 이분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재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인다고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아는 영원한 권세라고 지금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빌려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이 무리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이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 박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우리말로 뒤집어진 거지 뭐. 뒤집어져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2절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대제사장의 행동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이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됨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중에서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대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옷을 찢고 지금 난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마땅하도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인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게 돼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다 집 사고 아니 집사 말고 집 사고 번영신학으로 교회 온다고요. 근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헌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시련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기대와 복음에 대한 신념이 예수님과 다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신앙생활로 가야 되는데 말씀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것에다 적용시켜서 세상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난리를 핀 장면을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봐야 성경이 이제 읽혀져요. 64절입니다. 큰 소리 읽어봐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니라.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니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가 바로 너라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침 뱉으면서 뺨딱지를 치면서 이 수모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일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함께 가지 못하면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 신념, 내 기대 이걸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면 반드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수천 번도 죽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이 죽일지 모르죠. 이거는 한낱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생각과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되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말이야. 아유 바보 같은 내, 쪼다 같은 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3년 동안 저 사람을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의 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려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왔단 말이야.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주기라고, 예수님을 떠나서 안티그리스도인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하나님의 길을 어렵게 하는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지금부터는 남 얘기로 얘기 듣지 말고요, 내 얘기로 한번 나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얘기 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67절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울었더라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주체가 안 되는 통곡의 울음을 이 단어에다 여기다가 썼어요.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느냐면 이렇게 해놓고 통곡을 하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 울어보셨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체가 안 되는 울음, 내가 멈출 수 없는 그 울음을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울어보셨나요? 옛날에 엄마한테 많이 맞고 나면 웁니다. 울면 운다고 때려. 아니 아프니까 울지. 되게 맞고 나면 내가 이거 왜 맞았지? 이렇게 맞을 일인가? 하고 또 혼자서 그러면 또 생각하면서 운다고 또 때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진짜 아파서 힘들어서 주체 못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로에 놓고 양상 감상 기도원 했어. 진짜 그날은 다리 이렇게 팔고 그 달 보면서 칠보기가 울은 게 아니라 진짜 주체를 못하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문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눈물이 강을 이룰 때 은혜의 배는 뜬다. 은혜가 더할수록 눈에는 눈물이 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애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독호수같이 밀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었던 신념과 기대가 무너져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고, 그 밤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배반은 끝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부르셨네. 바요나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그 애통의 밤을 보냈던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이 가야바 제사장 집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오면 나는 수백 번 수천 번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잘못은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 제가 언젠데 너 이럴 수 있느냐? 그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의 절대 절망에서 소망의 고백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말하듯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여쁜 자여, 우리 깨어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우야,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한번 우리 여러분 자기 이름을 대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어여쁜 자, 요 이름을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시작. 만우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아가서에 있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말합니다. 기쁨의 교회야, 우리 함께 가자.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우리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배반의 밤이었습니다. 불법의 밤이었습니다.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침묵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끝없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베풀어졌던 정말 아름다운 밤, 생명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